이번 시간에는 성경적 책임관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는 귀한 메시지를 살펴보고 공동체적 견인을 위한 성경적 원리와 실제적인 실천 방안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은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1세기 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흔들리는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박해와 재산 약탈 그리고 감옥 투옥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가 영적 피로를 느끼며 신앙을 조용히 유지하려 했고 자연스럽게 모임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개인주의적 고립을 경계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신앙의 견인, 즉 인내를 촉구하기 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 이제 성경적 책임관계의 첫 번째 원리, 소망을 굳게 잡는 책임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이라는 말씀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성경적 책임관계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 즉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붙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책임관계는 상대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적인 고백입니다. 공적인 고백, 즉 퍼블릭 스테이트먼트로서의 책임관계는 우리가 이미 고백한 진리를 서로에게 다시 들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책임관계는 사생활 침해가 아닌 같은 소망을 가진 이들의 거룩한 동맹, 즉 COVENANTAL 얼라이언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상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고백의 바른 정렬을 돕는 것입니다. 고립은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듭니다. 책임관계가 주는 가시적인 효과는 심리학적 연구와 성경적 원리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책임 파트너가 있는 경우 영적 목표를 완수하고 시련을 견뎌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성경에서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하듯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성경적 책임관계의 두 번째 원리인 서로 돌아보는 거룩한 관찰입니다. 이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는 말씀에 기반합니다. 돌아본다는 헬라어 원어인 카타노에오 KATANOEO는 단순히 얼굴을 보는 것을 너머주에 깊게 살피고 연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책임관계는 상대방의 영적 필요와 아픔, 그리고 은사를 알기 위해 에너지를 쓰는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상대가 사랑과 선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무엇을 도울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격려한다는 것은 때로 거룩한 자극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파록시스모스 PAROXYSMOS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는 낙심한 자에게는 용기를 자극하고 나태한 자에게는 각성을 자극하며 죄의 유혹에 빠진 자에게는 거룩한 경고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자극은 상대를 사랑과 선행으로 이끌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할 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사랑과 선행의 공동체적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임관계는 그저 열매가 맺혔는지 검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비옥한 토양, 즉 관계를 제공하고 따뜻한 햇빛, 즉 격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 관계를 실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질문들은 무엇일까요? 책임 관계를 위한 5가지 질문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한 주 하나님 약속을 불신하게 만든 사건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혹의 직면입니다. 지금 당신이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고 있는 죄의 영역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번 주 당신의 주변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네 번째는 구체적 선행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실행할 수 있는 작은 선행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동행의 요청입니다. 제가 당신의 성장을 위해 이번 주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울까요? 이 질문들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이제 성경적 책임 관계의 세 번째 원리, 모이기와 권면의 리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길은 대개 급격한 배신보다는 모임을 멀리하는 습관적인 이탈에서 시작됩니다. 모임은 단순한 참석을 넘어선 은혜의 장치입니다. 모임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통한 소망의 재정렬을 경험하고 교제를 통한 고립의 해체를 경험하며 예배를 통한 복음의 체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책임 관계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바로 권면입니다. 권면은 곁에서 부르는 소리이며 2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COMFORT, 즉 위로입니다. 낙심한 자의 곁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들려주어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CHALLENGE, 즉 도전입니다. 길을 잃거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자에게 복음의 방향을 제시하고 각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처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우리가 서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고 권면해야 하는 긴박성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종말론은 단순히 공포를 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사랑을 뜨겁게 만드는 촉매가 됩니다. 시간의 유한함을 깨달을 때 우리의 책임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진정성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한 사랑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 유무에 따른 영적 탄력성은 놀라운 차이를 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책임 관계가 있는 그룹은 영적 탄력성이 92%에 달하지만 고립된 신앙 그룹은 35%에 불과합니다. 이는 시련이 닥칠 때 서로를 돌아보는 관계망이 있는 성도는 회복 속도가 3배 이상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 관계가 우리의 영적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균형, 즉 은혜 위에 세워진 책임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주의적 변질의 위험이 있습니다. 수치심을 이용하여 통제하거나 규칙이 은혜보다 앞서는 경우 사람을 숨게 만들고 위축시킵니다. 우리의 목표는 복음적 동행입니다.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하나님 앞에서 자율적으로 사랑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책임관계의 모습입니다. 만약 지금 고립되어 있거나 책임관계가 약해졌다면 4주간의 재접속 여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1주차에는 안부를 묻고 신문 대신 기도 요청을 받아줍니다. 2주차에는 만남을 통해 말씀 1구절로 소망을 재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3주차에는 부담 없는 모임에 함께 참여하여 관계의 폭을 넓힙니다. 그리고 4주차에는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책임관계로 정착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경적 책임관계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함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